저는 제초와 4년간 교제하면서 편지를 많이 쓰고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 편지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려는 것이 디도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디도서 귀한 편지,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여정의 5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앞서 인간은 철저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디도서에서 밝힙니다. 구원론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자였다라는 거였어요. 죄의 결과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왔다라고 3장 4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정. 디도서의 이 조직적인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에 의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3절에 밝히면서 그 죄인을 나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먼저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인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타나서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순간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의인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뭘 받는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본받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말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구원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결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상속자라는 단어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디도서, 어제까지 우리가 큐티한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보내온 복음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쓰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많이 받아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편지를 좋아합니다. 저는 제초와 4년간 교제하면서 편지를 많이 쓰고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닭살 돋는 표현들을 쓰면서까지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연애 편지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100통이 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성가대. 이거 짠 건 아닌데. 네. 꽤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큐티한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편지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이 편지 디도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디도서의 목적은 잘못된 가르침과 이 거짓 교사 이단들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려는 것이 디도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구원론을 확립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쓴 글이 디도서이다, 편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은 이렇게 디도서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디도서 1장 9절과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9절입니다.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복음의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복음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구원론, 올바른 구원론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13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구원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론을 통해서 잘못 전하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야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개하라라는 목적으로 디도서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디도서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구원론을 쓴 글이 디도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디도서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바울 사도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어요. 거짓 가르침,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쓰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왜 이 가르침을 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잘못된 이단들 사상 쓰지 않았는가? 이것은 바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시는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는 위조 지폐를 연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다. 지금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실 귀한 아들이 지금 왔어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진짜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짜 돈을 만져보고 감촉을 느끼며 진짜 돈에 대해서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디도서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한 줄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만 적었는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디도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 귀한 편지,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여정의 5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가? 5가지의 여정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도서가 참으로 조직적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꼭 이 시간 순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아주 조직적인 순서대로 잘 나열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앞서 인간은 철저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디도서에서 밝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날마다 죄를 짓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론의 시작은 나의 죄 때문에 내 인간 스스로 죄 가운데 인간은 스스로 죄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였고 사탄 마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였으며 여러 가지 정욕과 세상 방탕한 일을 따르는 자였으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자였다라는 거였어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성 모두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죄인임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일데베르크 신앙고백의 12문에서 인간 구원의 시작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이다. 첫째는 타고나는 부패와 혹은 죄에 있으며, 둘째는 죄에 대한 형벌에 있다. 인간의 구원은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드려진 죄와 죽음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한 구출에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는 가르침을 교회가 언젠가부터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도서에서 핵심이며 전제 조건, 구원의 시작의 전제 조건은 인간은 다 죄인, 죄 아래 속한 종로를, 사망의 종로를 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할 존재였다. 죄의 결과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나는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왔다라고 3장 4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정, 인간은 죄인이다.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택하심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디도서의 이 조직적인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에 의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3절에 밝히면서 그 죄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먼저이다.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와 은혜하심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타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인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타나서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 3장 4절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죄인임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구원의 전적인 시작은 하나님이 날 택하신 사랑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의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거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오직 택한 사람, 예수님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속량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말씀 잘 보세요. 디도서 말씀과 똑같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랑을 확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구절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게 먼저이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명 한 명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존재인데, 완전한 타락한,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숨 쉴 때 말고는 늘 죄를 지으려는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디도서 3장 앞에 2장 14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십자가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법이래요. 모든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영어 성경 보시죠. To redeem이라고 돼요. To redeem. 리듬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지불하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죄사함, 우리의 죄를 모든 불법에서 사하게 하셨다. 우리를 깨끗게 하사, 말씀 보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사 자기 백성이 만들게 되셨다. 자기 백성을 만들게 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사랑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To redeem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요구 조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불법이 사하여졌다.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몸으로 to redeem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1994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어느 도시에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한창 달려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가가 자신의 민족 독일인이 유대인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그는 자신의 공장 직원으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그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한 명씩 고용합니다. 돈으로 유대인을 사가지고 자기의 공장 안에 넣게 해요. 공장 안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수용소에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용소로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한 명 한 명 자신의 공장으로 들어와서 일하게 합니다. 그 한 명 한 명 살린 총 숫자의 수가 11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린 쉰들러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 원래 그 모티브가 됐던 책이 있는데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쉰들러스 아크, 쉰들러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보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쉰들러가 살려낸 실제 살려낸 유대인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화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와서 오스카 쉰들러가 죽은 그 묘비에 꽃과 돌을, 이름을 적은 돌을 올려놓으면서 1100명의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쉰들러의 무덤에 꽃을 놓고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나며 맨 마지막에 영화의 검은 자막과 함께
이름이, 쉰들러가 살려낸 1100명 유대인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유대인의 한 명이었다면,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쉰들러를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쉰들러라는 사람 잊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꼭 도와주라고 당부했을 거예요. 나의 목숨을 살려준 그 사람을 잊지 말라라고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누가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물며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서 to redeem,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바쳐서 속량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지저스 리스트에 올라가신, 천국 이름에 올라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저스 리스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천국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이 속량 사건임을 믿는 이 사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세 번째 여정을 찾아봅시다. 셋째,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순간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디도서 4절과 5절을 3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구주,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택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행위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택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택했을 때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됐냐? 중생의 씻음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생, 여러분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영어 성경 보세요. rebirth, 다시 태어나다. 거듭날 중자의 날생자입니다. 한문인데요, 다시 거듭나다,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불법이 사하여지고 의로운 삶이 돼서 다시 의인으로 태어나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중생하여 의인으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인이 됨과 함께,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and예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의인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뭘 받는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믿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트인데 아세요?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다음,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구주,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성령을 준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안에 성령님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소유하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이라고 써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 받으라고 써 있지 않죠?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성령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성령 충만의 비결이 나타납니다.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본받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한 삶을 사려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 되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도 저 가난한 자를, 나도 더 힘든 사람을 더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음행한 것, 더러운 것, 탐욕한 것, 욕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욕심을 버리고 이런 것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4절 성령 충만의 비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누추함과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말씀 준비하면서 4절이 너무나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데, 성도는 마땅히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추한 말, 하나님을 잃게 하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어리석은 말, 지혜가 없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말입니다. 희롱하는 말, 성적인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정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옳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순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구원의 시작 전제입니다. 다음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나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인간의 방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다음 이제 6절에 성령 받은 사람은 뭘 간구해야 되는가? 성령의 풍성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네 번째 구원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성령 충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구원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5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번째 구원의 결과 시작. 구원의 결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3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너무 조직적이잖아요. 디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는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영생 소망
이 세상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상속자 흥분되는 단어 아니에요? 백만장자가 여러분 백만장자는 요즘 돈이 아니라 그런데 천만장자입니까? 천만장자가 아들한테 상속되면 그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님이 놀라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한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이 권세라 그랬어요. 영생 소망, 천국 소망 갖고 있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를 위해 살다가 상속자로 살다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임을 믿으며 살아가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여정, 5가지 여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상속자라는 단어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디도서의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그 한 절 한 절의 논리정연한 복음을 보셨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의 허탈한 복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온전히 믿고 말씀 내 안에 먹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시작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 전적인 사랑이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 사건 믿기만 하면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믿게 되고, 성령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소유한 상속자로 이 세상에서 선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해야 될 마지막 찬양 한번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찬송가 289장 1절입니다. 주 예수,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천국 소망 가졌기 때문에 이제 소망 가지고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4절입니다. 우리 상속자로 살아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5절입니다. 내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주 성령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상속받은 상속자로 이 세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